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6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요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죽은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사무엘을 장사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두 모여 슬피 울고 장사를 지냈다란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진실한 영적 리더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사사라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한계로 길어야 한 시대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위대한 리더, 지도자의 가장 훌륭한 덕목은 다음 시대의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은 훌륭하지만 다음 시대의 리더를 세우지 못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반만 훌륭한 리더일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 다음 시대의 리더를 키우지 못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자신은 좋은 리더이지만 좋은 후계자를 세우지 못해서 다음 세대에 나라나 조직이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훌륭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은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명실상부한 왕정시대가 시작됨을 암시합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함께 지도력을 행사하므로 사사와 왕이 함께 있는 과도기적 시대였다면 이제는 완전한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이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부재한 상황을 처음 겪는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왕이 될 준비를 하며 왕으로 세워지는지를 보는 것은 중요한 이슈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그러합니다. 사역팀이든 교육부서이든 또는 교회이든 리더는 자신의 다음 리더를 준비하고 세워야 합니다. 신실한 리더가 세워진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든 건실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고 있으며 어떤 공경에 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나발과 다윗의 종들이 만나는 장면과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는 장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 성경이 오늘 본문을 22절까지 잡았지요. 그런데 저는 본문의 흐름상 오늘 14절까지 설명할 것이고요. 내일 15절에서 44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때 한 부부가 소개되고 있지요.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먼저 나발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죠. 그는 갈멜에 거주하며 심히 부자입니다. 갈멜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목장이 있는 곳이지요. 나발은 그곳에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지고 목축했고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나발의 아내도 소개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이지요.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이에 반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고 갈렙 족속이라고 하지요. 다윗은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다 함을 들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일종의 축제와 잔치의 날입니다. 이 축제는 가난한 자들과 기쁨을 나누며 먹는 기간이지요.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26장 10절 13절을 참고해 보시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양털 깎는 축제일에 다윗은 소년 10명을 갈멜로 보내어 6절에서 8절에 이른 것처럼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먼저 나발에게 평안을 빌고 이전에 나발의 목자들이 광야에서 목축할 때 다윗이 옆에서 도와주고 양과 염소가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발의 목자에게 묻고 확인이 되면 이 좋은 날에 나발의 손에 있는 대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다윗과 종들에게 줄 것을 요청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발에게 요구하는 자세를 놓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학자가 있고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학자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다윗이 도왔으니 당연히 대가를 내놓으라고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나발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종들을 시켜 대가를 가져오게 하는 것도 나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6절의 평안을 비는 방식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비는 방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윗의 무례함을 드러낸 부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8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종을 나발의 종, 그리고 자신을 나발의 아들로 표현하면서 자신을 공손히 낮추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본문은 다윗이 도망하면서 함께한 식솔들을 어떻게 먹이고 재웠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식솔들을 먹였는데요. 하나는 그일라 사람을 도우러 갔을 때처럼 광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호해주고 도와주는 일로 식량과 금전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발의 종들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염소나 양들을 치는 자들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 대가를 받고 먹고 사는 것, 이 부분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같이 살았다는 것은 꽤 많은 돈과 식량을 필요로 했을 것이고 그 필요를 이런 식으로 조달했던 것이겠지요. 이런 다윗의 부탁에 나발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모욕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입장에서 업신여길 때 쓰는 표현이지요. 또한 나발은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사울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킨 종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발은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어찌 주겠느냐라고 합니다. 이는 근본도 없는 놈, 전혀 알지 못하는 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란 말이지요. 나발이 왜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며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체제에 기득권자, 많이 가진 부자들은 정치가 역동하거나 막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에 대부호였던 나발이 굳이 다윗이 왕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나온 종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나발은 다윗을 모르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향해 모든 이스라엘이 얼마나 칭송하고 찬양했는데요. 이 대부호가 그것을 모를 리 없지요. 어찌되었던 나발은 다윗을 욕보였고 다윗의 종들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도 칼을 차지요.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 곁에 있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다윗이 칼을 찬 자들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올라갔단 말은 나발의 가문을 쑥대밭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난 계기가 선을 선으로 갚지 못한 나발의 악함, 즉 나발의 무지함과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나발의 악함은 다윗을 격하게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이 격한 분노는 많은 사람을 죽게 하므로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과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격한 분노를 잠재우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어떻게 위기가 극복되는지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악은 여러 모양으로 덫을 놓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덫을 놓아 넘어지게 하는데요. 작은 덫에 넘어지지 않으면 더 큰 덫, 더 많은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그 덫에 걸려지게 합니다. 이 덫은
격한 분노일 수 있고요. 지나친 혐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증오와 미움일 수 있습니다. 격한 분노, 혐오, 증오, 미움은 사람을 학대하며 모든 관계를 깨트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릇 성경에서 지킬 것은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 감정을 잘 간수하며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